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졌다 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고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가 경배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찾아가서 경배했다 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른데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그들을 경배한 사람들이 동방박사였습니다. 마태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목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마태는 동방박사가 가서 경배했다는 사실을 선택했고 누가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이 이야기를 선택하고 기록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의 경우는 이 글을 쓸 때요, 누가복음을 쓸 때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또 행하심의 의미들을 다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연결해서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천하고 초라한 시골의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태어나실 때도 그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아주 좋은 집도 아니고, 가축이 사는 공간에, 그리고 그것도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별 볼 일 없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또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을 누가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들려졌냐면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졌다 하는 거죠.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류계층이죠. 예, 상류계층이 아니죠. 소외된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먼저 들려졌다 하는 사실을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다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는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 얻어진 구원이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냥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장면이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 자야 될 시간이죠. 쉬는 시간이죠. 사람들이 다 쉼을 얻는, 잠을 자는 시간이죠. 근데 목자들은 그 시간에 깨어있다 하는 거죠. 아주 피곤하겠죠. 피곤한 시간인 거죠. 예,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목자들의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거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죠. 아주 목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삶은 아주 고단하고 피곤한 그런 삶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사자가 임했다 하는 거죠. 피곤하고 힘든 그런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으로 그들을 두루 비쳤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그 일이 이 목자들에게 일어났다 하는 거죠. 이렇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소식 하나를 전해주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이것이 밤에 피곤한 가운데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들려진 소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소식을 좀 잘 보면 좋겠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일단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나쁜 소식이 들려졌다면 어떨까요? 더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면서 또 어떤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다. 목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다 하는 거죠. 피곤한 그들에게 천사가 다가와 전한 소식은 좋은 소식이면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다 하는 사실,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단지 목자들에게만 주어진 소식이 아닙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밤에 피곤한 가운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고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엄청난 사건이 지금 목자들에게 일어난 거죠. 목자들에게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목자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죠. 모든 역경과 피로를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뭔가 하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가족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줬다 하는 거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죠. 그들을 구원할 소식이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 이스라엘, 그걸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소식이니까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죠.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주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자, 그 구주가 어디에서 나셨는지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에게 들려진 소식, 아기가 구유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가 바로 구주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소식을 전해줬고, 그리고 이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통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소식이 바로 구주가 나신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임을 누가는 목자들이 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이 목자들에게 들려진 소식, 그 소식을 우리가 좀 잘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베들레헴에. 목자들이 사실 좀 믿기가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좀 영광 중에 높은 자리에서 왕처럼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그게 아니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예,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믿기 쉽지 않은 그런 좀 초라한 소식인데요. 그런데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시면은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소식이 때로는 어떤 부분으로는 믿기 힘든 좀 어떤 몸 기대에 미치지 않는 그런 소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목자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목자들은 그렇게 행동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16절 보시면은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나아가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의심했다면 쭈삣쭈삣 거렸겠죠? 바로 가지 못했겠죠?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믿고 나아가서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기가 누워있는 사실을 보고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그들에게, 그 부모에게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목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18절 이 보면은요. 이후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확인한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믿고 나아간 그 결과를 본 후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습을 보여주죠. 20절 뒷부분 보면은요. 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겠죠.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소식이 소외된 피곤한 지친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은 목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서 그 천사들이 이야기한 곳으로 달려갔고 거기에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 복음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나 늘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것이
다시 한번 잘 점검되어지고 붙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올 한 해를 다 보내고 난 뒤에 우리가 한 해를 점검할 때에 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일어났나, 내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나, 이걸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답게 살았나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또 회개하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잘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멋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새해를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해입니다. 하나님 그냥 쉽게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복음을 전해들은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 각자 기도할 텐데 그 기도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경험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